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토요일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 모두가 듬뿍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나머지 부분을 볼 텐데요. 내용들이 좀 중요하고 길기 때문에 오늘은 22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내 자손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먼저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구분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2절부터 26절에서는 솔로몬이 먼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다윗 언약의 성취임을 감사드리며 또 그 나머지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27절부터 30절에서는 성전 신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왜 성전이 중요한지 특히 성전과 기도와의 관계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됩니다. 31절부터 51절은 백성의 대표자인 왕으로서 본격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크게 7가지 내용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52절부터 53절은 마지막 마무리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요.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어지는 봉헌식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은 22절부터 26절의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가 첫 번째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에 집중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비견할 자가 없으신 분이시다. 비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점에서 비교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점에서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언약을 지키시고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신가?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바로 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고백합니다. 24절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신 게 뭐예요?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 무엇인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는 다윗 언약이라고 이름 붙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나옵니다. 읽어보면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뭐죠? 후계자를 주겠다.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후계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언약을 따라 성전을 짓게 되면 그의 나라의 왕위를, 즉 다윗의 왕국을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인 후계자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 성전을 지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지키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모은 것도, 자신이 또 왕이 되어진 것도, 또 자신이 이런저런 지혜를 짜내서 성전을 실제적으로 건축한 것도 아버지나 자신이 또 이스라엘이 잘났으나 강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솔로몬이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이스라엘을, 또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게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언약이 가짜가 아님을, 자신이 진짜 왕임을,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임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견고하게 계속 세워져 나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성전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이제 다윗 언약의 세 번째 내용인 다윗의 왕국을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그 성전을 짓도록 이루신 그 하나님께 이제 다윗의 나머지 그 언약을, 세 번째의 내용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렇죠? 25절에서도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세요. 26절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죠. 계속 기도하죠.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들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기도의 첫 포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겠어요? 사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와 최선의 응답을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늘 기억하고 참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 지키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킵니다.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최고봉이며 최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요 약속의 성취의 증거입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각별히 여기시는지 느꼈고 감동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건축물은 없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큰 성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전의 최종 보스이고 완성입니다.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하나님 속에 있는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하나님과 더불어 막힘이 없이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절의 성막과 성전이 하늘을 통하여 열려진 하늘문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하나님께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솔로몬보다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 다윗의 언약을 지켜달라고 한 그 기도,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한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같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걸음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신실하게 붙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끝내 지키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창립 5주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또 선교 골프대회도 있죠.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7월 달에 감비아로 떠나는 단기 선교 가는 형제자매들도 있는데요. 또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를 치면서 주의 행하심을 선포하십시다. 보라색 길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